이제 종종 사무실에 출근하기 위해서 2층 목양실로 올라가기 전에 본당에 들어와서 잠깐 기도하고 이제 본당을 돌아올 때가 있습니다. 언제인지는 정확히 기억할 수는 없지만은 그날도 이제 본당에 들어와서 둘러보다가 제 눈에 아주 감동적으로 이렇게 들어온 것이 있었습니다. 매주 권사님 한 분이 이렇게 귀한 꽃을 또 강단에는 탁자 위에 갖다 놓으십니다. 그런데 그날은 유난히 그 꽃과 탁자 밑으로 영유치부실에서 이제 본당의 그 브라인드 사이로 들어오는 빛을 보게 됐습니다. 근데 그 빛이 너무나도 감동적이고 아름다웠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앞자리에 앉아가지고 한참 넋을 놓고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러면서 참 그 햇살이 너무 따스하다. 그리고 그것을 바라보며 말할 수 없는 그런 마음의 평안함이 제게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조금 후가 되면 그 햇살은 사라질 것이고 그리고 어둠이 또 올 것인데 라고는 그런 안타까움도 제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 마음속에 드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저 꽃이나 아니면 그 빛이 아니라 그 꽃과 주신 하나님께 집중하는 삶을 살아가고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그 영원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 그것이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떤 환경이나 상황 가운데서도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는 삶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에베소서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하나님이 거룩한 은혜로 그리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라고 권면합니다. 둘째는 우리에게 빛의 자녀로 살아갈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고 있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지혜로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것을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어떤 사람이 되어 살아갈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까? 15절 말씀을 보시길 바랍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라고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지혜 없는 사람이 아니라 지혜 있는 사람으로 살아갈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지혜로운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당시 요셉과 같이 명철하고 지혜로운 사람은 없었습니다. 넘겨주실래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 기구를 만들었던 사람이었던 이 부살레 그리고 오홀리압도 지혜로운 사람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지파의 수령들이었던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도 지혜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들을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게 됩니다. 다윗과 솔로몬도 지혜로운 왕이었습니다. 다니엘은 바벨론에 있는 모든 지혜로운 사람의 어른이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이 그의 지혜가 탁월함으로 말미암아 바벨론에 있었던 지혜로운 사람들의 지도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지혜가 충만하신 분으로 성경에 나타나 있습니다. 스데반을 비롯한 예루살렘의 7 집사도 지혜로가 충만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지혜로운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셨고 그리고 지혜로운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셨던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지혜로운 자가 되어져 하나님의 쓰임을 받고 헌신할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오늘 15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라고는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이는 어떻게 행할지 정확하게 보라 라고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특히 여기서 주의하여 라고는 단어는 헬라어로 블레포라고는 단어인데 이것은 단순히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고 깊은 통찰과 성찰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단순히 겉모상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내면에 있는 깊은 것을 보는 것을 말할 때 이 주의하여라고는 이 블레포라고는 단어가 사용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지혜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영적인 분별력이고 자기 성찰력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혜 있다라고 말할 때 성경적 의미는 무엇입니까?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를 돌아보는 성찰력을 가지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째로 지혜로운 사람은 탁월한 영적 분별력이 있습니다. 열왕기상 3장 9절 말씀입니다. 함께합니다.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으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라고는 말씀을 합니다.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 기도는 백성들을 재판할 수 있도록 듣는 마음을 주셔서 선악을 분별하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개정판에서는 이제 듣는 마음이라고 나와 있는데 개역 성경에서는 이것을 지혜라는 단어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하나님께 구하는 듣는 마음은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혜가 있는 자는 하나님의 음성과 다른 사람의 말을 듣습니다. 그리고 무엇이 선한 것인지 무엇이 악한 것인지를 분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뜻을 이루는 자로 순종하며 헌신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라고 했을 때는 1차적인 의미는 성경에서는 영적인 분별력을 말합니다. 어떤 것이 선한 것인가? 어떤 것이 악한 것인가? 어떤 것이 옳은 것인가? 어떤 것이 그릇된 것인가? 어떤 것이 유익한 것인가? 어떤 것이 무익한 것인가를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가리켜서 지혜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성경에 나타난 많은 사람들은 이 탁월한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선과 악이 분별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그른지가 분별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통해서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충만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둘째, 지혜로운 사람은 탁월한 자기 성찰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생각과 마음과 행동을 깊이 돌아보고 깨닫는 성숙한 능력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 말씀을 보시길 바랍니다. 함께합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런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라고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신앙과 인격이 성숙한 신령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범죄한 일이 드러나면 온유한 마음으로 그런 사람들을 바로잡아 줍니다. 그리고 자신을 살펴서 그와 같은 죄를 범하고 있지 않은지 또한 자신도 그와 같은 죄를 범할까 두려워하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어리석은 사람은 다른 사람의 눈에 있는 티를 보지만은 자기의 눈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혜 있다라고 했을 때는 어떤 것입니까? 자기를 돌아볼 수 있는 성찰력이 탁월하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건,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어떤 일 가운데서도 그것을 다른 사람을 탓하거나 환경을 탓하는 것이 아니고 그 속에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며 살아가는지를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지혜롭다고 하는 것은 자기를 돌아보는 성찰력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영적 분별력과 자기 성찰력이 있는 지혜로운 사람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바울은 어떻게 살아갈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까? 첫째는 세월을 아껴야 합니다. 1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시간을 낭비하지 말라, 허비하지 말라라고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때가 악하기 때문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종말론적인 시각에서 이 시대를 바라보고 시간을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기회를 놓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말세는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보다 더 사랑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은 경건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시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경건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이 시대라는 것입니다. 악한 시대에 악을 행하는 것을 어쩔 수 없는 것으로 변명하며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지 않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서 코로나19가 준 유익 중 하나는 시간과 만남의 소중함을 깨닫게 한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마음만 먹으면 쉽게 교회에서 예배하며 사람들을 만나서 교제를 나눌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로 인해서 그렇게 할 수 없는 상황과 환경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최선을 다해서 신앙생활과 가정생활과 직장생활을 하지 않았던 것을 후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항상 좋은 환경이나 상황에 주어지지 않을 수 있음을 발견하고 현재의 상황과 환경에 감사하고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 18일에 이 제주도가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로 격상을 하면서 대면 예배의 좌석이 30%에서 10%로 낮아졌습니다. 우리 교회 공간에서 예배할 수 있는 인원이 최대 25명 정도로 제한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장로님과 상의하고 대면 예배 안내와 신청을 받기로 했습니다. 가토의 예배 안내와 신청에 대한 글을 쓰면서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사실 울었습니다. 내가 이 글을 보내야 된다는 것이 너무 힘들었어요. 그렇지만은 보내지 않을 수 없는 그런 것 때문에 너무 마음이 괴로웠습니다. 그러면서 생각나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의 말씀입니다. 함께합니다.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의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라고는 말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모이기를 중단하지 말고 서로를 격려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실 날에 가까이 올수록 더욱 모이는 일에 힘을 쓰자는 것입니다. 교회 대면 예배에 많은 분이 참석할 수 없게 되자 새벽 예배를 시작한 분이 있습니다. 어느 목사님하고 이야기하면서 어느 집사님 한 분이 새벽 예배를 오신 것입니다. 평소에는 오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집사님에게 물어봤답니다. 아니, 어떻게 새벽 예배 나오게 되셨어요? 무슨 큰일이 있습니까? 물어봤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집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목사님, 제가 새벽 예배를 드리지 않았는데 주일 예배도 못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너무너무 영적으로 곤고하다는 것을 느꼈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에서는 안 된다는 것이 뼈저리게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다가 그러면은 내가 좀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서 새벽 예배를 시작하자. 그 새벽 예배를 시작했다는 거예요. 수요예배 안 나오던 성도들이 수요예배에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과 도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항상 주어진 환경이 여전하지 않아요. 상황이 여전하지 않아요. 때는 우리가 건강을 잃어버릴 수도 있고, 그리고 재물을 잃어버릴 수도 있고, 그리고 우리가 예배할 수 있는 환경이나 상황이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지금을 매우 소중하게 여겨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아직 우리에게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예배할 수 있는 환경과 상황들이 주어져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 시간에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의 시간을 활용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여러분의 시간을 사용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상황이나 환경이 어떻게 변하느냐에 있지 않습니다. 그런 시간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항상 시간이 많이 남아있는 것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 이 시간을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시간을 보내셔야 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시간을 허비하지 않습니다. 기회를 의미 없이 낭비하지 않습니다. 적극적으로 선을 행합니다. 악한 시대를 분별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시간을 선하게 사용하는 지혜로운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시간을 소중하게 여기고 선을 행하는 데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이해합니다. 17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반면에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해합니다. 잠언 9장 10절 말씀을 보시길 바랍니다. 함께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한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라고는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지혜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과 관련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기 때문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아는 것이 명철의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지혜와 명철이 부족하면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탁월한 지혜와 명철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야고보는 지혜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야고보서 5장 15절과 16절의 말씀입니다. 함께합니다. 이러한 죄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것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지혜라고 모두 선하고 유익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상적이요 정욕적이요 마귀적인 지혜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지혜는 시기와 다툼을 일으킵니다. 혼란을 일으킵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선한 일이 아니라 악한 일을 합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혜가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뜻을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데살로니가전서 5장 15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합니다.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악을 악으로 갚지 않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에 대해서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항상 기뻐하는 것입니다. 항상 기도하는 것입니다. 모든 일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과 환경에서도 사랑하며 기뻐하며 기도하며 감사하는 자로 살아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행하는 지혜가 충만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해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뜻을 이룬 자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지혜로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셋째는 성령 충만을 받아야 합니다. 18절 말씀을 보시길 바랍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울이 잠언 23장 29절에서 35절 말씀을 인용하는 것입니다. 술 취함에 빠진 어리석은 사람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술은 뱀같이 물며 독사같이 쏠 것입니다. 술에 취하면 재앙과 근심과 분쟁과 원망과 시기가 일어날 것입니다. 구부러운 말을 하고 그리고 눈에는 귀한 것들이 보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육체와 영혼의 감각이 마비되고 아프고 상처를 입어도 느끼지 못할 것입니다. 술에 깨었다고 다시 그 술을 찾는 일이 반복되게 될 것입니다. 술에 취하는 것만 문제가 아니고 그 술에 취함으로 말미암아 무절제 않은 삶을 살고 무질서한 삶을 살고 그리고 무감각한 자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자신의 지식과 경험과 능력으로 살아갑니다. 때로는 신앙생활하고 교회를 섬기는 데 있어서도 인간의 지식이나 경험이나 힘으로 하려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우리는 실패합니다. 낙심합니다. 절망합니다. 무기력해집니다. 헌신을 지속하지 못하고 때로는 헌신의 자리를 떠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지식과 능력으로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는 주어진 상황이나 환경을 극복하지 못합니다. 좌절하고 낙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은 자신의 경험이나 능력이나 지식으로 살지 않습니다.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헌신의 자리에 나아가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령 충만하여 우리는 그것을 이길 수 있고 감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의 죄에 어리석게 방탕한 생활을 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신분을 소중하게 생각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혜로운 자가 되어 성령 충만한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성령 충만함을 언제 받을 수 있었습니까? 첫째는 기도할 때였습니다. 둘째는 말씀을 들을 때였습니다. 셋째는 교회 지도자들의 안수를 받을 때였습니다. 넷째는 성령 충만을 사모하는 자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을 사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함으로 지혜로운 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혹시 신앙생활을 하고 일상의 삶을 사는데 여러분 힘들고 어렵지 않습니까? 무절제하고 무질서하고 무감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 자신의 경험과 지식과 능력으로 사는 것을 중단해야 합니다.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멈춰야 합니다.
성령 충만을 받아야 합니다. 성령의 감동과 인도하심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에게는 영적인 감각이 민감하게 됩니다. 절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질서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성령은 지혜와 계시의 영입니다. 그러므로 성령 충만함으로 지혜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바울은 지혜로운 사는 세월을 아끼며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며 성령 충만을 받은 자로 살아간다고 말합니다. 그렇게 지혜로운 자로 살아가는 것은 어떤 사람이 되는 것입니까? 오늘 19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여 너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라고는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세 단어가 있어요. 찬양하라, 감사하라, 복종하라 라고는 단어입니다. 바울은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서로 복종하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 합니다. 이는 지혜로운 자가 되었을 때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서로를 사랑하며 존중하며 복종한 자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첫째는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기 위한 것입니다. 둘째는 우리가 빛의 자녀로서 빛의 열매를 맺기 위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영적인 분별력을 갖고 그리고 자기 성찰력을 갖고 우리가 온전한 예배자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자로 그리고 사람들을 사랑하고 존중하는 자로 살아가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자주 넘어질까요? 왜 우리가 자주 실패할까요? 그리고 그 실패를 우리가 자주 왜 반복할까요? 때는 우리가 죄를 범하면서도 그것이 죄인지 모르는 있는 것은 무엇에 있습니까? 우리에게는 지혜가 없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분별력이 없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성찰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지혜는 영적인 분별력입니다. 자기를 돌아보는 성찰력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고 감사하는 자로 살 수 있고 복종한 자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지혜가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시간을 선하게 사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은 자로서 지혜로운 자로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한 사명들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빛의 자녀로서 합당해 살아가는 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